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성령으로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간구와 또 물질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봉헌되어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들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좋은 말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이면은 빨리 읽는 사람은 보통 한 일주일이면 다 읽어요. 짧은 거죠. 그렇지만은 그 66권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또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읽고 감동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서두에 제가 지난 리빙 월십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제목은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성령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 그 설교의 틀입니다. 그 틀. 그게 벗어나면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말씀 같아도 틀리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성령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이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줄 아나니 그랬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는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다. 한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심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또 물이 나누어져라, 온물과 아름물과 나눠져라, 딱 나눠지고 그 다음에 시가 생겨라 그러니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전혀 없었던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는 겁니다. 창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무덤에서 불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믿는 그분이 그게 믿음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꼭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가보지 않는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가본 적이 없지만은 그분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미래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21세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또 AI 시대죠. 그래서 아주 그 AI 때문에 아주 각 나라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좋은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 AI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AI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런 미래를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세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은 미래를 알고 계시는,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다 알고 계시고 미래를 능히 계획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대가 됐든 간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든 간에 우리는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또 미래도 여시는 분이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도 여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하고 또 부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나에게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에 있는 권세, 땅 아래에 있는 권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 오시게 하고 또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를 주느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그가 올라가시기 전에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들을 믿고 있잖아요. 권세와 권능을 주신 것을 그렇게 우리는 알고 또 믿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권세를, 그 권능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권능 있는 삶을 살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권능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그거는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이 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것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시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 같이 부르신다,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인정하지만은,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는 하지만은 그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일은, 이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오늘날 여러 교회를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권세가 있으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그건 인정하는데, 또 아들에게까지 온 것은 인정을 하는데 나에게 왔다는 것은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이 땅에서 하실 일 공생애를 통해서 부탁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하늘을 얻었고, 또 아들이 하늘을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지 못하면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예화를 드렸죠. 그 진열장 속에 있는 금은 보화가, 그게 나하고는 보기는 아름답고 참 아름다운데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그건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돈을 주지 아니하면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게 진열장에 아무리 있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걸 돈을 주고 내가 사야 되고 돈을 지불해야만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많이 저금을 해놓지 않으면 내가 찾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저금을 해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아들에게서 그걸 주었고, 그걸 권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내 소유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일평생 무능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참 내 친구 하나가 정말 공부하고는 무관한 친구더라고.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또 우리 그 부모님이 한 분은 참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는 걸 보세요. 어떻게 자는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만 결국 국민학교 졸업도 못했죠. 못하고 이제 했는데, 그 부모가 아들에 대한 그 표현을 제가 들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집이 그런 데도 잘 살았어요. 아마 걔가 공부를 잘했으면 대학까지 공부를 그 시골에서도 시킬 수가 있는데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친구가 공부에 대한 거를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못해. 어떻게 된 건지. 부모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똑같은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그거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답답한 겁니다. 일평생 무능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능력.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걸 내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나도 나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평생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그런데 평생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부모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자식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 이름을 믿지도 않고 능력과 권세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나오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예배는 참석합니다. 와서 찬양도 하고 다 합니다. 모든 걸 하는데 신앙생활이, 이게 교회만 떠나면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도 안타깝고 자기 자신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지만은 12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마음을 피곤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과 이 요셉은 정말 그 아버지의 야곱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왔다 갔다 하느냐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 좀 하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능력을 받아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립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잘 성공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주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수도 없이 읽었는데 신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들어와서 이 성경 구절을 딱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동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 자꾸 배우고 있죠. 지금까지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구약 시대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서 이러고 왔는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면 주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기도하는 자, 능력 받는 자, 이런 특별한 그러니까 이 능력의 보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조금 전에 16장 24절에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그때 당시에는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도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니까 그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소유하는 자에게 그의 기도가 일반화되고 응답도 일반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나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세요. 시편 10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은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죠. 그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내 속에 있나이다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시편이. 그러면 뭐라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내 속에 있나이다라는 게 없고 하나님께 있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누구 어떤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다 가는. 성령이 들어가셔서 성령이 임하면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능력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부어주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지금 막 계속해서 제가 사용 많이 하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다시고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는 성령과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시편만 읽는다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영광을 충분히 돌릴 수는 있지만은 일평생 무능한 생활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나이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내게 있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있나이다. 이거를 우리는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능력이 내 속에 있다고 시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사용하니까 일평생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러한 권능을 발견하고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능력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예. 능력 없으니까 세상에 일평생 살면서 남 눈치 보고 또 때로는 시험 받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제가 목회를 37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를 좀 아주 편안하게 이해하세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 받아서 목회하는 목사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왜 같은 신학교를 나오고 같은 목회를 출발하는데 왜 그럴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봐도 아슬아슬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능력은 기도로 상달시키는데, 그 기도로서 응답받고 기도로서 받는 능력이 내 속에 있기를 이미 주님 주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아멘. 능력 주셨어요. 그럼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야 돼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요, 아주 강하게 들어야 됩니다. 희미하게 들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을 아주 송곳을 갖다가 찌르듯이 그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탁 이렇게 그렇구나. 내가 이게 지금까지는 내가 능력 받지를 못했네. 그러면 능력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야 되는데 상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가 상달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 읽어주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함이라 그랬죠.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자, 능력을 받고 기도를 상달을 시켜야 되는데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해도, 다시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기는 구하는데 기도로서 구하는 거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정욕이 뭔가를 오늘 이 아침에 확실하게 좀 아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응답을 받는데 왜 내가 응답 못 받지? 바로 정력으로,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력으로 쓴다는 것은 뭐 세상의 정력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간절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절실하게, 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하고 준비하는 거 우리 청년들 난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찬양차 성가들 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좀 잔소리 많죠. 올라오면 정확히 올라와라 말이러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예배를 성공시킬까? 예배가 성공되어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가, 나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왜? 나는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교인들 복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좀 몸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나는 우리 교인들, 그리고 침례받는 자들, 하나님 우리 침례받는 자들 복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력으로 구한다는 뜻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간절함이 없는 그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 정력, 욕심이죠. 욕심. 소경이 눈을 뜨고자 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눈을 뜨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한 문자가 예수님에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내 눈을 뜨게 해달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간절한 마음으로 쫓아간다. 거기에 눈먼 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쫓아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눈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눈은 감고 있지만은 내가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죽게 된 사람,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요. 간절하게. 여기 오늘 우리 빅터도 나왔고 이태호 씨도 나왔습니다. 난 두 사람에게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게. 여러분, 제가 암 환자를 한 사람, 지금도 마음이 삽니다. 그 사람이 33살 때 브로드 캔슬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찾아갔을 때 얼굴이 그때 나하고 같이 갔던 나중에 그 목사도 됐죠. 집사 장순성 목사라는 집사라는 양반이 그 친구에게 곽 집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내가 오늘 의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너 이제 가망 없어. 주사 하나 맞고 그 짓만 하지 말고 네가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 그분이 나이가 많아요. 몇 살 위인데, 형님, 그럼 제가 뭐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엎드러져 이러더라고요. 나는 목사가 돼서 내가 감히 그 양반은 우리 교회 나온 지 딱 2주 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난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집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순선 집사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야, 내가 의사가 3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그중에 한국 사람이 의사고 미국 의사 2사람이 나왔어요. 와가지고 판결을 내는데 3개월 안에 죽는다 판결이 나왔어요. 그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곽집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형님, 나는 아직 나이가 30몇 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죽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지요? 야, 병원에서는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네가 나와서 부르짖어. 그럼 어떻게 부르짖죠? 교회 생활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 새벽기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새벽에 운전을 못해요. 이게 이 눈이 뭐가 좀 잘못돼서 새벽에 운전을 못한다는 겁니다. 형님, 나는 새벽에 나 운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사람 집에서 거의 1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갈게. 그 곽지란 우리 그 장 목사라는 그니가 내가 너 집에 갈게. 그럼 넌 나올 수 있어? 예, 그래야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자기가 생각해봐도 하나님 외에는 살릴 수가 없다는 걸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오서 간절히 14일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앞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30몇 살 되고 제가 그때 나이가 50 거의 됐죠. 그런데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제가 앞에 나가 기도를, 하나님 저 곽 집사를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내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다시 돌아서서 가서 안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일어났죠. 가가지고 딱 손을 대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고.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들이 이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렇게 붕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뒤로 그냥 콱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졌는데 그 뒤에 그 어떤 회사 사장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부가 그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그 무릎에 그냥 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란 거예요. 무릎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순간에 뭐 예수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 방언까지 하더라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 내가 죽게 된 사람이 하나님 내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죠.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한번 기도해볼까? 이거는 바로 정욕을 위해서 구원한 겁니다. 예. 욕심, 남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필요한 목적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님만이 없다. 나는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그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도 받고 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구하듯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 생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가끔 목회를 통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힘들 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왜? 내가 어차피 부족하니까.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지난번에 갔을 때 간절히 기도한, 2번 간절히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65만 불이 이게 빚을 있는데 그거 큰 거 아닙니다. 지금 뭐 갖고 나가지만은 내가 거기 없으니까 그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자꾸 했어요. 하나님 꼭 이거 좀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번에 갔었는데 제가 TD를 끝나고 난 다음인데 이제 뉴욕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있는데 갑자기 유문창장로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전화를 안 하는데, 목사님 접니다.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만, 목사님 하는데 무슨 뭐 부탁을 뭘 알아보기 위해서 뭐 알아보라고. 근데 그걸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만은, 목사님 나중에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근데 나는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내가 이제 어디를 가고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거기 도착을 하고 전화를 또 했습니다. 내가, 유장로 뭐 때문에 그래, 뭐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만 아닙니다. 그랬더만은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요번에 헌금을 10만 불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10만 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나는 너무 깜짝 놀랐죠. 정신이 10만 불, 여러분 지금 10,000불도 큰 돈입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는 순간 그것만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건 나는 너무나 어떤 데는 그냥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픽 도는 거야 그냥. 그리고 목사님 그거 은행 우리 이쪽에 은행 갚는 게 어떻습니까? 좋지. 어제 전화가 나는데 이전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모두가 다 클리어 됐습니다. 저쪽 은행이고 이것도 다 클리어 됐습니다. 내가 이전사한테 명령을 하고 왔거든요. 하는데 또 이전사가 하나하나 다 그게 됐더라고요. 간절한 기도.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의 부족한 것, 목회의 지식과 목회의 지혜와 목회의 권능을 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구하듯 그렇게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상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너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 구함이 아니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 우리는 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신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나는 아주 간증이 너무 많아. 며칠 전에도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전사하고 세라 목사하고는 나한테 그걸 가르쳐주면 걱정을 할까. 이 건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다른 게 아니고 밑에 그 지하 그게 뚫리지 않아가지고 그건데 그거를 아까 하면 거의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실시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전도사하고 세라 목사하고 그냥 기도하고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세라 목사에게 이제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응답을 정확히 주셨느냐면은 그 나온 사람이 우리 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200불이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이 미국을 떠날 때에 내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그 친구가 기술이 좋아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하나님은 해결하니까 네가 그 해결하는 쪽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축복이 있다. 그날 그 역사가 남식이한테 임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그 남식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탁탁 사람을 대체해서 다 해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들 우리는 정욕을 위해서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진실되게 내 목숨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또 우리는 특별히 이태호 씨나 빅토나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는 거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았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구하지 아예 구할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합니다. 그랬어요. 자, 4장 3절 그 밑에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3장 4절이요? 네, 3장 4절 4장 3절 4절 5절 쭉 다 읽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참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랬어요. 그거 나오죠? 다시 읽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시기하기 시기까지. 얼마나 우리 위치가 얼마나 큰가를 아셔야 돼요. 성령이 시기하기 시기까지.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약속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달되지 않는 이 일이 뭐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그 야고보서 4장 3절부터 쭉 내려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와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실 것을 믿고 또 받은 줄 믿고 이미 과거로 믿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입으로만 받아, 입으로, 속으로는 믿음이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내 믿음과 내 입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능력 생활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능력 생활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능력이 없으면 자꾸 문제가 쌓이는 겁니다. 문제가 쌓인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아합이라는 못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이라는 못된 임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인 이세벨까지도 걔는 아주 못된 여자죠. 그것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은 돌밭으로 돼 있어요. 사막 같지만 그 사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3년 6개월 비가 안 옵니다. 이거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엘리야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없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부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비가 없지만은 비가 있는 것 같이 간구한다는 거죠. 그 기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내려주실 걸 믿고 그 간구하는 겁니다. 비가 없는 곳에 비가 있는 것처럼 요구하는 거,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고 하는 그것, 내게 건강이 없어도 오늘은 내가 건강이 없지만은 내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에게 건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요구,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는 그 말은 뭐냐? 권리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리를 주셨으니까 그 권리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 줄 아세요? 이 얼굴을 자기 사단고리에 집어넣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또 사원에게 말합니다. 저 산에 올라가 보라. 지중해에 올라가 보라고. 그 지중해에서 뭐가 있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늘만 보이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하늘에 뭐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자꾸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그러나 사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 기도하다,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7번 기도했는데 그 7번 기도하면서 사원이 와서 소리를 칩니다.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겁니다. 그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서 새카맣게, 하늘이 아주 새카맣게 덮여도 지금 물이 부족할 판인데, 거기에 구름 한 조각이 떴는 걸,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떠오르다 그럴 때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임금의 아합에게 가죠. 아합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빨리 비를 피하소서. 빗소리가 나에게 들립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 속에서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영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예요? 한 점의 구름이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안수를 많이 했잖아요. 어떤 분은 조그만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 제가 이게 어찌란데 뭐가 이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큰 역사를 보여줘도 그 자리에서는 신이 나는데 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 응답은 오늘 손바닥만한 그 구름 속에서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응답입니다. 믿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그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점이 떠올랐을 때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구름 속에 들리는 그 빗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거 기다림, 어떤 데는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37년 목회하면서 하나하나 그분의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한다고 그럴 때 하루 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 아닙니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10개월이라는 것을 참고 기다렸다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 씨앗을, 그걸 뭐하러 씨앗을 주시겠어요? 그냥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냥 채소나 이런 거 다 하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을 주신 그분은 봄, 여름, 가을 지나가게 하신다 이거죠. 열매는 가을에 가서 추수를 맺는다는 거. 하나님은, 그러나 그 하나님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시절 봄도, 그 다음에 여름도, 가을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요술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탁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러진 다리를 붙여서 상처가 없다면 이거는 뭐예요? 마술입니다. 요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로암 못가에 갔던 소경이 어떻게 됐죠? 실로암 못 가서 싫어라. 그러니까 더듬더듬하고 실로암 못가에 갔습니다. 제가 그 실로암 못에 가보니까요, 굉장히 가파라요. 내려가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이 눈먼 자는 거기 내려가다 잘못하면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더라고요. 그 실로암 못가에 가보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라는 거죠. 실로암 못가에서 가라. 씻어라.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문둥이가 가는 중에 병이 났더라 그랬잖아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고 믿는 겁니다. 기다리고 내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때가 될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고 그분의 때입니다. 그분의 때, 그분의 때가 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했으면은 조그마한 구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구름이 나에게 뭔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분의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걸, 이걸 우리는 꼭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시다. 왜 제대로 못하느냐? 능력이 없어 그렇다게. 능력 받아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뭘 조금 하다가 뒤로 물러서 버리고 뭐 조금 하다가 뒤로 물러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제가 요즘에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 예배 되면 계속 안수하잖아요. 이 안수를 계속 해야 되는가? 제 생각에 한번 기도해 줬으면 됐지 그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결국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예수님도요 2번씩 기도해 주신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안수를 하는데 러시아에 가가지고 살림 갔는데 마냥 사람들이 너무 밀려오니까 캔디데이트만 120명, 팀 멤버 한 200명 이걸 다 안수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기도를 2번, 3번 받느냐고 막 내쫓고 막 그러더라. 목사님 그냥 돌아오. 기도는 내가 하는 거니까 2번을 받든 3번을 받든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 나는 해주겠다 이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면 100번을 해도 해야 돼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받을 때 그렇게 하세요. 어제 내가 받았어도 오늘 또 받는 겁니다. 받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받으면 내가 힘들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으면은 기다리고 기도받고 또 일어나고 기도받고 일어나고. 자, 저를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내일 침례를 받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막 구원까지는 받는데 침례 받는 거는 너무나도 좀 죄송한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죄를 짓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여러분들이 침례 받고 나면은 거기서 내가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딱 올라오면은 사람이 180도로 확 밖에 올라옵니까? 아니면은 또 그럽니까?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이렇게 늘어지고 그러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내 의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의를 힘입고 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어떻게 받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그분의 의로 사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의는 사라지고 누구의 의예요? 주님의 의로 사는 겁니다. 침례도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내 의는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나는 물속에 들어가고 장사 지내고 올라올 때 나는 주님의 의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침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믿음은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육신의 정력으로 해서 기도해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나는 이거 아니면 난 죽습니다. 날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팀들 찬양팀들 나오세요.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조금 빨리 합시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주님의 조금 빨리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게
높이 손을 드시고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빅토와 우리 이태호 씨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을 고생하는 분들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신앙생활은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으로 상달시키는 겁니다. 기도를 상달시키는데 정력으로 구하지 마시고, 두 마음을 가지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분 동안 주 예수여,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하니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할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작은 아버지 그 구름이 큰 아버지 응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빅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태호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한 것은 구한 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사오니 주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듭시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